오늘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6절과 1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신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당신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서 함께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간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이 장면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일상적인 그런 광경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제자들이 갑자기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이 그때 잡은 물고기의 수를 굳이 그냥 130마리쯤, 150마리쯤 됐다 이렇게 해도 될 것인데 153마리라고 정확하게 기록한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살필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중심을 해서 살피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갈릴리 마을로 돌아와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사실 때문에 본문을 오해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났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믿음이 없어서 실망해가지고 자신들의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갔다, 본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이 사실을 그렇게 지지하고 있습니까? 또 그때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드러내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잡이에 허탕을 쳤던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고 그때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 복음서 기자는 그냥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다고 두 배가 잠길 만큼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썼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숫자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기를 잡으면 150마리쯤이지 153마리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경우 우리도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요한은 왜 잡은 물고기 수를 정확하게 기록을 했을까?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게 하셨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과연 사람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믿음이 없어서 갈릴리에 아니면 옛날처럼 어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을까요? 본문을 보시면 요한은 그때에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간 7명의 제자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두. 근데 여러분 이 이름들은 사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제자들입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이 자신들보다 앞서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한 도마는 본문 바로 앞에 20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공적 신앙 고백을 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우리 신앙 고백의 절정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고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아삼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 사람은 모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대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을 고백한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배를 탔다고요? 심지어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앞서 20장에서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함으로써 부활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도마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로 며칠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다시 사도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한다 할 때에 누가 이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우리가 믿다가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이들 새 신앙 고백을 드러내며 또한 그들의 신앙 고백 안에서 이 부활의 증인들을 다시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나간 이유는 베드로를 따라 나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접하면서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져서 나는 다시 나의 본업으로 돌아가겠다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문 어디에도 베드로에게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들은 전직이 어부였고 디두모라는 도마도 침묵하고 있지만 그의 직업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어부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두 제자도 어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름이 언급된 이 나다나엘은 어부가 아닙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나다나엘의 출생지를 밝힙니다. 나다나엘의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입니다. 아시듯이 가나는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읍 자체가 갈릴리 바다와는 20km 정도 떨어진 높은 산맥에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해운대 수목원을 다녀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운대 수목원에 간다 이러면 그 수목원이 해운대 부근에 있는 줄 압니다. 해운대 바다 근처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에서 두메 산골이라 부르는 반송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운대와는 직선거리로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반송에 산다, 석대에 산다, 해운대에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나다나엘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다나엘의 출생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갑자기 나다나엘의 고향을 소개합니다. 나다나엘은 그저 동료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다 할 때에 자신의 직업과 상관없이 그냥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섰음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믿음이 없어서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섰다 이 말은 전혀 본문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28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전달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28장 10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복음서 내용들과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기록한 기사를 종합해 보면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믿음이 약해져서 본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는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을 만나시고
그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도마를 제외한 10제자들을 만나셨고 한 주간이 지난 뒤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흐름상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셨는데 아마도 오늘 본문이 갈릴리에서 첫 번째 만남이고 그리고 본문 14절에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당신을 세 번째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이하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소위 성교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이것은 갈릴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만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어쨌든 그 후에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맞은편 베다니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황들을 볼 때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두 번의 나타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인생처럼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출입문이 열려져 있지 않는데 들어오셨고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했습니다. 신비한 육체로 이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릴리에 와서도 주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을 찾아올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던 중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했고 다른 제자들도 그러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잠시 베드로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날 밤에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고기 잡이를 쉬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원문에 이 서 계셨다라는 동사는 부정과거형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쭉 계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절 하반절 보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동사는 완료형 동사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거리인데 아니면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환경인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르셨던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마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묻는 말과 같습니다. 얘들아, 밤새 수고했다. 근데 고기는 잡았나?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아니요 라고 답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 말하시는 이는 그저 경험 많은 낯선 어른으로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대를 가지고 그물을 펼쳐서 오른편에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따라 행한 후에 일어난 놀라운 결과를 보았고 그때 요한이 해변에 서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채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했고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옷을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요한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시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죠?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 저자인 요한은 자기가 그때
베드로만 들을 수 있도록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시다라고 말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행동을 증거합니다. 이로써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보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부활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간다고 할 때에 어떤 전제, 곧 예수님을 기다리는 과정 중에 하나로 고기를 잡으러 나간 행동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물에 뛰어드는 베드로의 행동 역시 그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알지 못했기에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분명 이날 주님이 보이신 표적은 제자들에게 전날의 기억을 되살아나게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의 배에서 강론을 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아주 유사한 표적을 보이신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의 동료였던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이제 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표적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당신이 맡기셨던 그 직무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곳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의 귀한 직분을 맡은 것, 여러분의 재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일을 능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잡아올린 물고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명하셨고, 그물을 던져 올렸을 때에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8절에 보니까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야 할 만큼 크고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처음 주님이 자신들을 부르셨을 때 명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한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저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급히 벗고 있던 겉옷을 걸치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해안으로부터 50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미터 법으로 한 100m 정도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 뒤에 그물을 매단 채 노를 저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육지에 올라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계신 것을 봅니다.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되어진 떡, 생선은 단수입니다. 각각 하나씩 올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것으로 그 상을 채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의 배가 당도하자 예수님께서는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고기 잡은 것을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나에게 좀 가져오라. 여러분, 조금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밤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것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음을 알 때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거라. 그때 그들의 그물에는 고기가 꽉 차서 끌어올리기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일이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음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방금 잡아 올린 생선을 가져오라. 분명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과 가까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먼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두운 바닷가에서 자신들을 살피고 계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떠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수고나 노력 없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들의 거물이 가득 찬 것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거물의 고기를 너희 잡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당신의 능력으로 잡게 하신 이 많은 고기를 너희의 잡은 고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바다는 마치 물고기가 가득 찬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친 그물에 끌어올려졌습니다. 주님은 그 결과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당신의 사역에 함께 동참시키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온 교회에 부족함이 없이 공급됩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는 다시 사람 낳는 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킨 제자들에게 주님의 약속의 확실함과 그리고 소망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는 그런 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수확이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님의 수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낚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실상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명예가 일장의 충문처럼 늘 흔들리는 것임을 느껴보십니까?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생명으로 이 약속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 주님은 이 생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기에 너희의 행한 일이라고, 당신의 것을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었고 주님이 내 생명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제 잡은 고기를 육지에 끌어올린 후에 세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이 물고기를 세어본 제자를 꼭 집어서 시몬 베드로라고 칭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지난번에 이스라엘 유적지 탐방 갔을 때 그 가이드가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는 그 예배당이 갈릴리 바다 가에 있습니다. 거기 그 가에 이제 해변에 앉아가지고 있을 때 이곳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신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헤엄쳐서 먼저 갔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민망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제자들이 그 배를 끌고 물고기를 끌어올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그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날 때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세고 세봤기 때문에 이게 153마리인 것을 알게 되었다.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세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이 잡은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가 없다면 요한은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스겔 47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은 말세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문 지방에서 시작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며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다시 말해서 본문에 이 많은 물고기가 잡혔음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기사는 이제 주님의 말씀하셨던 그 때가 이르렀음이고 이방인들이 이제 언약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임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엔게디 그리고 에네글라임은 사이의 부근에 있는 샘물들입니다. 히브리어로 샘을 엔이라고 합니다. 그거 제외하면 엔게디, 게디가 이 단어를 써놓으면 그게 17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에글라임, 엔 빼고 에글라임 이 숫자를 표현하는 숫자가 153입니다. 여러분 여기 153. 우리나라 사람들 153 하면 뭐 생각납니까? 모나미 볼펜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도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의 수가 생각날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숫자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은 충만한 수이고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충만한 수 10과 완전수 7이 더해져 만들어진 것이 17이라는 숫자입니다. 완전하고도 충만하다는 상징합니다. 더욱 이 17이라는 숫자를 1부터 차례대로 17까지 더하게 되면 그 결과가 153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부들은 이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상징에 대한 숫자의 상징은 초대 교부들의 글입니다. 초대교부 글일은 100은 이방인의 수고 50은 유대인의 수고 그리고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회복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죽었던 사회를 소생시키고 또 그곳에 많은 물고기가 살 것입니다. 어부들은 제각기 그물을 치고 강가에 늘어설 것입니다. 어부들의 그물마다 각양의 물고기가 충만하게 찰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세에 삼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왕성하게 일으키셔서 온 세상에 주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대자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곧 앞에서 잠시 살핀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그때는 마리수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큰 물고기가 가득 찰 만큼 많이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과 본문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도록 파송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때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을 잡아서 구원의 방주에 끌어올리던 그 그물이 찢겨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알아보지 못했고 핍박했고 공격했고 종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던 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방주로 끌어올리는 예수님의 그 거물이 찢겨졌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단 한 차례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펼치신 주님의 그물을 찢은 자들입니다. 이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보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이제 이 그물은 아무리 많은 아무리 큰 개종자들이 들어와도 찢어지지 않을 것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그물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던져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지금까지 유대식 이름으로 갈릴리 바다라고 칭하다가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어디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디베랴 호수라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가 세운 디베랴 성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렀던 겁니다. 오직 이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먹는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는 않겠지만 자녀들이 그 떡을 먹기를 거절하면 그것을 던질 때에 그 떡은 개들에게 다른 짐승들에게 던져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무덤에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떡을, 이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지금까지 이 떡을 먹을 수 없었던 개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주님이 그물을 펼치셨고 많은 물 속에 고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3,000이나 되는 새로운 물고기들이 잡아 올렸지만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고친 후에 펼친 복음의 그물은 5,000이나 되는 그 많은 물고기를 끌어올렸지만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울 때 허다한 제사장의 물이라는 큰 물고기들이 그물에 끌어올려졌지만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구원의 복음이라는 그물로 가지고 죄악의 바다에 빠져있는 죄인들을 끌어올리는 구원의 방주로 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역을 따라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깊은 바다에 빠져있는 엄부의 건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그 엄부에서, 그 죄의 바다에서 생명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으로 끌어올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땅에 인정하는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각 나라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약의 외인이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떡과 생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준비하신 떡과 생선으로, 그리고 제자들이 가져온 생선으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시며 친히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왕이 대사에게 위임장을 주는 근엄한 의식과도 같다라고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을 보십시오. 거기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이 장면을 자신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복음의 대사로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그 왕의 임명장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던 것이고, 주님은 이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복음의 대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은 복음이라는 거물을 가지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복음사의 직무를 감당할 겁니다. 제자들은 앞서 주님이 자신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지만 만나지 못하자 주님을 찾는 대신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던 주님은 먼저 갈릴리에 오셨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동안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지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친히 그들을 도우셔서 많은 큰 물고기를 잡아 올리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상에 떡과 생선을 제공하시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너희가 나의 정인이라고 대사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인은 주님이 미리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본 자들이 주님의 상에 참여하고 또 그 음식을 먹는 자들이 정인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음식을 먹은으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 성경에 숨겨져 있는데 직역하면 무엇과 함께 먹은 음식입니다. 여기 강조되어지는 말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함께 모인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먹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그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기 위해서 모인 자들을 주님께서는 복음의 정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 드시는 장면들을 여러 번 보았을 겁니다. 누가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그분을 알아봤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을 드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에 만나실 때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신 자들을 당신의 정인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배설하시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당신의 상에서 음식을 먹은 자들을 당신의 정인으로 삼으십니다. 여기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상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정인들입니다. 더 그 죽으심에 연합한 자들은 그분의 부활에 함께 연합합니다. 참여합니다. 부활의 정인이 됩니다. 주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갈 것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도들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자들이 아니지만 우리는 주의 성령 안에서 더 놀라운 주님의 정인들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성찬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과 연합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의 부활에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매주일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성도 여러분의 온 삶이 주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주의 거룩함이 드려짐으로써 복음의 정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제자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계시지 않으실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분이 자신들 곁에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았지만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그분이 함께 하심을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분이 친히 당하신 그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하여서 능욕을 당하는 것, 그분이 능욕 당하심입니다. 만일 주께서 능욕 당하시고 고난 당하심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의 백성 되었을 때에 그분이 더욱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친히 그분이 마련하신 것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당신의 교회는 친히 주님이 주신 것으로 공급받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주신 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그들은 이제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으로 온 교회에게 공급할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공급한다면 이는 범죄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지만 무엇을 주어 먹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던지는 그물로 결코 사람을 낚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복음의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모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세워지지 않으면 그 던지는 그물은 구원의 방주에 끌어올려질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질 때에 많은 고기가 끌어올려질 것이고 그물은 찢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물에 들어온 고기가 다 하늘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물의 고기는 해변에 끌어올려져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겨질 것이고 나쁜 것은 밖에 던져질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좋은 고기와 좋지 않은 고기가 다 들어와 있을 것이지만 주께서 그 고기를 가르실 때에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고기를 가르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심판의 불 속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다시 한번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소명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주의 상을 배설하시고 함께 떡과 생선을 드시면서 당신의 부활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과연 제자들은 복음의 그물을 던져 많은 사람들을 주의 방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고기에 대한 판단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상에 참여한 부활의 증인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주의 상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의 복음의 증인들로서 직무를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주의 약속의 풍성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온 삶이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